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며 또한 성서 주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죠. 근데 이미 성탄은 2000년 전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대림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이죠. 아울러 또한 성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성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정의하는 큰 4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 세계화입니다. 다양한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전문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분들이죠. 그리고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즉 화제가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전문인들을 초청합니다.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때로는 그 문제의 해결책까지도 그들에게 요청하기도 하죠. 이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문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문이 필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분들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자문이 없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에도 그런 전문인들 앞에 또한 많은 경험을 한 분들 앞에서 겸손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존중이 실은 나를 더 겸손하게 하죠. 더 협력하게 합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정보화와 지식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 또한 우리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은 삶에 있어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경험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아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나보다 더 나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겸손해지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 가운데에 그러한 속성,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한 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은 교회 로고로 주위에 오심, 즉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주간입니다. 성탄으로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재림의 모습으로 오시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성탄은 기다림의 선물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탄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보면은요, 성인이나 임금의 탄생, 그게 성탄이에요. 또한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탄은 이 땅의 인생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탄은 기다린 사람만이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다시 추억함이겠죠, 우리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렸을 적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이렇게 거슬러 가보세요. 2000년 전은 너무 멀어요.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는요, 꼭 1년에 한두 차례 학교에 장학사들이 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장학사들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들이 바쁘세요. 게시판을 바꿔야 되고, 창문을 그 귀한 환자실에서도 제대로 못 쓰는 신문지 가지고 물을 뿌려가면서 닦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아는 이 청소가요, 남자분들은 군대에서도 경험하죠. 상급 부대의 지휘관이 한번 시차를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한충대 연대장 되시는 분 정도가 나온다면 정신없어요. 사단장 같은 분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에 조금 화장하면 모래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하여 광나게 해요.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높은 분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 알기를 힘쓰므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다 알기를 힘쓴다고 하지만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보고 다양하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우리 삶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합한다고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간구하기 그 전 이미 우리 삶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렇게 급하게 개입하시지를 않으세요. 찾고 간구하시는 사람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삶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1절에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기를, 그리고 답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인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즐거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곤란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 너그러움이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인처럼 주의 너그러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너그러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어리석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2절에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인의 영광을 바꾸는 것이, 시인의 영광을 폄하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되게 합니다. 헛된 것을 좋아합니다. 거짓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펼쳐진 환경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 휘황찬란함 속에
포장되어 있는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보다 저 진짜 같은 가짜가 등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이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까? 바꿀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3, 40년 전에는요, 우리가 막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그 어려운 건데 일어서는 시대였어요. 기독교 문화가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이끌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기독교 문화가 쫓아가지를 못해요. 쫓아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그 말씀이고 그보다 더 전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기술이 뭐가 바뀌겠어요? 이 뒤에 스크린이 있는 것은 기술 문화가 발달된 거지 본질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원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다양성이 존재해? 하나님 말씀이 하나인데. 다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애쓸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뿐이죠. 오늘 우리 삶의 환경, 우리 사회의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들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서 잠시 지체할지라도 멈추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다 아세요. 의인의 연약한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으로 유혹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돌아설 줄 안다는 것이죠. 물러설 때를 안다는 것이에요. 돌이킬 때를 안다는 것이에요. 주저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이때 말하는 경건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는 누구예요?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선한 백성들이 받는 특별한 보호와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악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질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왜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까? 경건한 사람, 오늘 본문 속에는 시인과 같은 그들을 대적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가 멸망한다는 생각을 악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선해지고 더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거지요. 이처럼 우리 삶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사람을 자꾸 부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그들이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괴롭다고 여러분 눈물만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의 의로움과 악함을 판단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하며 선을 행해야 될 이유인 거죠. 시인도 그들이 죄를 멀리하기를, 물리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니라.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된 그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노하여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다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모습, 그 예배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 속까지도, 우리 안까지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시인은요, 내가 말로 뱉어내지 않아도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게 시인은 그들이 또한 의무를 깨닫도록 충고하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얼굴,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선한 것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말하죠. 6절 상반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함을 드러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이 선함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조롱과 겸손한 믿음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보십시오.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의미하는 선한 그 개념이 7절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며. 세상 사람들의 선의 개념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이 누리는 기쁨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인은 본문에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감정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롱하고 있는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정도 아세요. 내가 표를 안 낸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처럼 사람의 말과 행위가
숨겨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시편 90편 8절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평안, 그것은 들녘에 펼쳐져 있는 그 풍요로운 결실이 아니죠. 그걸 거둬들이고 난 후에 잠자리에서의 그때 느끼는 그 평안이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 시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이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 도와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시인은 그의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들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황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만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만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기쁨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성탄을 믿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